사랑합니다. 며칠 전에 TV를 봤습니다. 아이에게 애니메이션 틀어주려고 채널을 막 넘기다가 우연찮게 한 문장이 제 귀에 들어와서 잠깐 봤습니다. 어떤 채널이었냐면 그 경제 같은 거 설명해주는 그리고 그 주식 차트 같은 거 막 보여주면서 이제 설명해주는 그런 채널이었는데 그 앞에 열심히 이제 막 설명하시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본인의 기준을 세우셔서 흔들리지 마시고 성공적인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딱 멘트를 하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갈 이야기였는데 그날따라 그냥 귀에 좀 꽂혀서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두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는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별로 안 좋구나, 안 좋으니까 저런 이야기를 하겠지라는 생각을 하나 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람 사는 거는 종목을 가리지 않고 다 비슷하구나. 경제는 정말 1도 모르는데 어떤 그런 어려운 투자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그거를 이기는 방법은 본인의 기준을 세워서 흔들리지 말고 잘 견디라는 거예요. 저는 그분이 어떤 설교의 맨 마지막 멘트를 하시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저도 그런 설교를 해본 적이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다가 피할 수 없는 고난을 맞닥뜨립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 힘으로 해결도 안 돼요. 그럼 그럴 때 뭘 하죠? 많은 방법들이 있지만 성도가 할 것은 영원히 변치 않으시고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 계속 생각하고 그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에 나의 삶을 조금이라도 맞춰놓고 해야 될 것 이를 악물고 해보고 하지 말아야 될 것 이를 악물고 잘라내는 그런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삶을, 고난을 겪으면서 장성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무언가가 필요해요. 사람한테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말씀이 너무 많아요. 문제는 말씀이 너무 많아서 내 삶에 언제 어떻게 뭘 적용해야 될지를 잘 모를 때가 실제로 있다는 겁니다. 말씀이 굉장히 많지만 이 말씀들이 지향하는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말씀들이 모여서 나는 이 얘기하고 있어, 그래 나도 이 얘기하고 있어, 다 합쳐져 가지고 결국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 복된 소식, 즐거운 이야기,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복음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순간이 왔을 때, 그리고 그러지 않더라도 우리는 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데 그 말씀의 핵심은 복음이란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에게 복음은 어떻게 이해되고 있습니까?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구약개론 교수님이 A4 용지에다가 복음 이렇게 딱 쓰고 생각나는 모든 것을 적어보라고 하셨어요. 그때 제가 나름 충격을 받았습니다. 6줄을 못 채우더라고요. 차마. 그 A4 용지에 복음에 대해서 아는 걸 다 써보려고 했는데 6줄을 넘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집에 가셔서 꼭 해보십시오. 한평생 믿어온 그 복음을 한번 아는 대로 정리를 해보세요. 제가 나름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수두 걸렸을 때 빼고 교회 한 번도 안 빠졌거든요. 일평생을 교회를 다니며 매 주마다 예배 빠질 수도 없고 그 어린애가 오후 예배까지 다 앉아서 드리면서 늘 들었던 그 복음을 써보려니까 못 쓰겠는 거예요.
저는 한 장은 거뜬히 쓸 줄 알았어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그럼 복음이 뭡니까?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신앙에는 차이가 생겨요. 성경이 분명하게 말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기 때문에 작은 사람도 있고 큰 사람도 있어요. 믿음은 레벨이 나뉘어요. 이게 왜 나뉘는 겁니까? 복음을 어떻게 어디까지 이해하고 적용하고 삶에서 체험해서 그 복음 가지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해가지고 그렇게 살아봤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하는 간증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간증이 몇 개냐에 따라서 믿음은 천차만별로 수준이 나뉩니다. 여러분이 이해하고 계시는 복음은 어디까지이십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간단히 정리하면 이거죠. 창세 전부터 예정하신,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섭리를 통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리고 심지어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지금 승천하셔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겁니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렇죠?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내용이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죄가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세요. 그래서 원래 내가 받아야 했던 고통과 원래 내가 받아야 했던 죽음과 원래 내가 받아야 했던 하나님과의 단절과 그 설명할 수 없는 그 고통을 우리 주께서 대신 당하시고 진짜로 죽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이 기이한 이상한 이 사건을 진짜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성령님을 통해서 나에게 전가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우심이, 죄가 없으신데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보혈이 진짜로 나에게 입혀지고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전가되어서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나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그 지엄하신 법정에 나갔을 때 너는 무죄다라고 의롭다 칭함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은 논리적이지 않은 거예요. 원래 이해가 잘 안 돼요. 근데 여기에 저희는 생명을 겁니다. 이게 십자가 죽음이에요. 그리고 다시 부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죄하심이 밝혀지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셔서 그 무덤 문을 여시고 다시 신비로운 몸으로 변화되셔서 진짜 다시 살아나신 것,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내신 것,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세 전부터 예정되었던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등극하시는 그 등극식이에요.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진짜 앉으셨다. 그게 부활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이 부활도 우리가 진짜 믿으면 성령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신비롭게 연합시키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 두 가지, 십자가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걸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복음을 끝내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15장이 그 복음을 잘 설명하고 있는 장인데, 고린도전서 15장은 복음의 그 여러 가지 단계 중에서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은데 그 중에서 부활에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렇지만 부활만 강조하지 않고 그 이후에 한 가지가 더 있다는 걸 알려줘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지금 바울이 이제 복음을 설명하기 시작하는데, 복음은 뭐냐 하면 복음은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시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정말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이게 복음의 놀라움이에요. 이 말도 안 되게 귀한 게 원래대로라면, 세상 법칙대로라면 꽁꽁 싸매서 아무한테도 보여줄 수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귀해서 말도 안 되는 거니까. 여기에 내 생명이 달려있는데 어떻게 이걸 남한테 줍니까? 근데 복음은 그걸 남한테 맘대로 줄 수 있어요. 이게 복음의 놀라움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그걸 그렇게 주면 또 그걸 받을 수도 있어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더 표현을 합니다. 1절 끝부분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복음은 단순히 전하고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귀로 들어서 머리로 이해해가지고 그래 그럴 수 있겠다, 지적인 동의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 그 가운데 서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둘러쌉니다. 바울의 표현 그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전했고 너희가 받아서 그 복음 위에 지금 서 있다라고 말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라는 그 놀라운 복음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둘러싼다고요.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또 설명합니다. 15장 3절 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십자가 죽음과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부활하신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미 우리가 수없이 많이 들어왔고 수없이 감격했고 진짜 그 놀라운 복음 앞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느꼈던 그 내용들이에요.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면 죽을 수가 있는 거지요? 여러분, 정말 생명을 내어줄 만큼 사랑하는 분이 계세요? 아마 대부분이 자녀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예수님이 정말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죠. 그래서 죽으셨고, 그리고 무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려내시는 이 부활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쭉 설명해요. 아까 부활을 강조한다 그랬잖아요. 4절부터 그 뒤에 쭉 이어져서 23절까지 계속 부활을 설명합니다. 부활이란 이런 거야. 그러면서 단순히 그냥 살아난 걸로 끝난 게 아니야. 쫙 설명해줘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고린도전서 15장 24절 말씀 제가 또 읽겠습니다.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뒤에 그 후에는 마지막이 오는데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여기까지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과 그 이후의 부활로서 이제 성도들이 입게 되는 놀라운 그 능력들을 쫙 설명해주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복음 끝이니까 열심히 잘 살아 이게 아니고, 이거 맞는데 이 뒤에 하나 더 있어요. 때가 되면 마지막에 우리 주,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이 세상의 권세들을 싸그리 다 사로잡으셔가지고 발 아래에 두신 뒤에 그 성경 표현대로 하늘과 땅이 연합하여 하나를 이루는, 이게 뭔지는 아무도 몰라요. 하늘과 땅이 하나를 이루는 그 놀라운 신비로운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 바칠 때가 올 거예요. 이게 복음의 맨 마지막 내용입니다. 왜 복음을 설명하기 시작했죠? 우리의 인생에 고통이 다가왔을 때, 삶의 그 무거움에 우리가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을 때 우리는 뭘 해야 돼요?
흔들리지 않는 기준을 세워야 돼요. 그 기준은 결국 말씀이었고 말씀의 핵심은 복음이었습니다. 그럼 그 복음이 뭐였어요? 십자가 죽음과 부활과 그리고 그 마지막에 하나 더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시는 통치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셔서 하나님 앞에 바칠 그날이 온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마지막 마침표예요. 이 내용이 계시록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 우리가 이제 읽은 본문이 나오는 겁니다. 25절, 26절. 25절이 이렇게 시작해요.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하시리니. 왕 노릇하시리니.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예수님 같은 왕이 없어요. 예수님 같이 멋진 왕이 없어요. 예수님 같이 지혜로우신 왕이 없어요. 예수님 같이 능력이 많으신 왕이 없어요. 예수님 같이 권세가 많으신 왕이 없어요. 예수님 같이 정의로우신 왕이 없어요. 예수님 같이 사랑이 많으신 왕이 없어요. 근데 그 왕이 저와 여러분을 기가 막히게 사랑하십니다. 그 놀라우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정말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세심하게 우리의 인생을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이 깨어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둔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능력이 많으시고 그렇게 권세가 많으시고 그렇게 거대하신,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 분이 우리를 세심하게 인도하시는데 둔해서 느끼질 못해요. 그래서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일평생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는데 그분의 손길 한번 못 느껴볼 수 있어요. 그 얼마나 속상한 신앙생활입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주님의 그 손길을, 우리 인생을 다스리시는 주님의 손길을 다 경험하시는, 날마다 아침마다 새로우신 그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부활 승천하셔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받으셔서 정말로 온 우주 만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 세계, 심지어 영적인 세상까지도 우리 주님께서 다스리신다고요. 근데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진짜 세심하게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예요. 여기까지가 복음입니다. 그럼 이제 복음의 풀 내용을 다 알았어요? 그럼 이제 저희는 뭘 할까요? 그럼 저희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당연히 예수님의 그 통치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거를 충성이라고 표현해요. 성경이 요거를 충성이라고 표현해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예수님한테 순종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은 안 되는 겁니까? 제가 그렇게 죄를 많이 짓지는 않을 텐데요. 제가 그렇게 나쁜 놈은 아닌데요. 그냥 남들보다 좀 더 도덕적으로 살 텐데 그냥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겁니까? 바울이 여기에 답을 해줍니다. 지금 고린도전서 15장 그 앞에 13장 사랑장, 14장 은사 막 다 쫙 설명하면서 15장에 와서 부활의 능력을 설명하는 분위기거든요. 지금 이렇게 부활의 능력을 막 성도들에게 설명하면서 바울,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이 복음이 이런 내용이야, 잘 알고 있지?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 열심히 설명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32절에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 방법대로 신앙생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원수를 만났는데, 하나님 나라의 원수를 만났는데 저 원수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보여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 사람한테 전화하게 들면 저거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다가 얼마 쓰면 저 문제 치워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이 지금 그거 하면 안 된다는 거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싸웠다면 그 맹수를 물리칠 수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무슨 유익이 있느냐, 하나님 나라에. 그거는 내가 한 거지 하나님께서 하신 게 아니잖아. 그거는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한 거지 세상의 기준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산 거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산 게 아니잖아.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좀 살면 안 됩니까? 그냥 좀 착하게 살고 그 정도로 해결 보면 안 되는 겁니까? 적당히 헌금하고 적당히 봉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딱 하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 안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안 기뻐하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사람 생각대로 하면 망한다라고 가르쳐요.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사람이 마음대로 손대면 죽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에요. 인생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했으니까 말씀대로 살면 승리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패배해요. 이것이 우리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복음은 십자가 죽음과 부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과 통치예요. 이 복음이 우리를 둘러싸요. 이 내용을 아는 성도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그 음성에 어떻게든 그 음성 한번 듣기 위해 깨어 기도하며 몸부림쳐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가끔은 내 생각이 옳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많이 나와요. 너무 많이 나와. 이것이 너무 분명하고 너무 옳아 보이지만 한 번 더 주께서라면, 한 번 더 예수님이라면, 한 번 더 성경에는 이것을 검토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이것이 복음이 저희에게 가르치는 것, 복음을 인생의 기준 삼아서 산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제 복음의 내용도 다 잘 알겠고, 그리고 그 복음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겠어요. 근데 막상 그것을 진짜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왕 되셔가지고 나를 다스리신다. 그걸 정말 내 삶에 매 순간 적용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갑자기 내 힘으로 해낼 수 없는 일들을 막 해결할 수 있게 됩니까? 갑자기 우리가 기도하면 코로나가 정말 싹 사라지고 막 그런 놀라운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납니까?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바울이 가르치는 말은 우선 첫 번째, 사람의 방식대로는 아니에요. 사람의 방법대로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방법을 사용하시지만 거기서 절대 끝내시지 않아요. 33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15장 33절에 지금 복음을 쫙 설명하면서 33절 속지 말아라. 복음을 이미 알고 있는 성도들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도 뭐라고 또 조언하냐면 속으면 안 돼. 복음 다 알고 있어도, 그리고 그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애쓰고 있어도 속지 않도록 날마다 깨어 있어라. 자칫 잘못하면 속는다. 동무들, 근데 악한 동무도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데 동무인데 같은 무리인데도 악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34절은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아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는 자가 있어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거 가르친다. 깨어서 의를 행하고 죄 짓지 말면서 살아라. 그러니까 복음을 기준 삼아서 사는 삶을 총 정리해 주는 거예요. 깨어서 의를 행하고 죄 짓지 않으면서 사는 삶. 이걸 좀 더 다른 표현으로 하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 시대에 노예들 엄청 많았잖아요. 사실 로마는 노예들로 돌아가는 나라였는데 노예들 중에도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근데 바울이 그들한테 뭐라고 가르쳐 줍니까? 잘 들어. 이게 복음이야. 이게 복음을 너의 삶에 적용하면서 사는 구체적인 방식이야. 그게 뭐냐 하면 열심히 노예 생활을 해라. 너의 주인을 그리스도라고 생각하고 너의 육신과 너의 영혼을 구원하실, 너를 너무 사랑하셔서 대신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주인을 생각하고 섬겨야 된다. 이게 복음을 삶에 적용해서 사는 구체적인 방식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너가 있는 그 자리에서, 지금 너가 서 있는 그 땅에서, 지금 너가 머무는 그곳에서 너가 만나는 사람들, 그들과 함께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않으며 사는 것,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삶을 실천하면서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던 삶을 진짜로 본받으면서 사는 것. 더 쉽게 정리해 볼까요? 제가 중등부 아이들한테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냥 열심히 사는 거예요. 지금 너가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 뭘까 고민하면서. 이게 복음을 적용하는 삶이에요. 아버지이십니까?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만들기를 애쓰시면서 사는 게 복음을 적용하시는 아버지들의 삶이에요. 세상 방법대로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언제 제자들 때리셨습니까? 예수님이 언제 제자들 그렇게 막 세상 방법대로 다루셨습니까? 아니에요. 끝까지 참고 끝까지 인내하고 때로는 엄하게 가르치시기도 했지만 정말 끝까지 사랑하셔서 제자들을 양육하시거든요. 어머니이십니까? 21세기에 대한민국의 어머니로 산다는 게, 그것도 이 코로나 시기에 엄마로 산다는 게 진짜 쉽지 않아요. 근데 최선을 다해서 그 자리를 버티시면서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하나님 힘 주십시오. 남편 조금 더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자녀들 좀 더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이 자녀들에게 정말 지혜롭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기도하시면서 맡은 그 일에 최선을 다하셔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것. 직장을 다니고 계십니까?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죠. 지금 우리가 다니는 회사들은 얼마나 거대한지, 나 한 사람이 몸부림을 쳐도 그 회사가 바뀌겠습니까? 안 바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내가 있는 이 자리, 이 회사, 여기에서 나는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나는 여기서 일을 하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선을 다해서 그 일들을 감당하되 하나님의 뜻을, 그 빛과 소금의 그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간절히 구하면서 하루하루를 애쓰며 사는 것. 그것이 복음을 진짜 삶에 적용해서 구체적으로 사는 방식이에요.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인생에 고난은 피할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때 우리는 뭘 하는 겁니까? 기준을 세우는 거예요. 반주해 주실래요? 기준을 세워야 돼요. 그 기준을 안 세우면 고통 가운데 이리저리 휘둘려요. 그 기준이 뭐예요? 말씀이었어요. 말씀의 핵심은 뭡니까? 복음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우리 왕 되신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이게 복음이에요.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등극하시고 나를 세심하게 통치하고 계세요. 나를 진짜로 다스리고 계세요. 오늘 하루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정말로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고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것을 믿고 이것을 날마다 묵상하고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예수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우리가 매 주일마다 듣는 그 말씀들 정말 몸부림치면서 살려고 애쓰는 삶, 무언가 거대한 일 하나님 안 바라세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필요하면 우리 갖다 쓰실 거예요. 다른 사람 쓰셔도 돼요. 내가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애쓰며 살아가는 것, 그게 복음 가운데 서서 사는 삶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저와 여러분을 지켜보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결국에는 승리케 만들어 주십니다. 이게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복음의 마지막 마침표예요. 우리 다 마지막에 그 마침표 찍히는 날 다시 만나실 텐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을 쫙 되돌아보는 순간이 나타날 텐데, 그때 왕 되신 그 예수님 앞에 서서 예수님 어떤 분이신지 제가 이 땅에서 조금이라도 닮아가려고 애쓰다가 왔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사실이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셔서 우리의 가정을 인도하신다는 것,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